사랑하는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애굽 땅으로 다시금 인도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백성들의 죽음과 나라의 환난 속에서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0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땅에서 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10째 재앙이 일어나는 그날 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 휩쓸려간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셨는데 13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10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에게는 장자가 죽는 죽음의 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시작되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본문의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지나서야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기간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때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논쟁이 있지만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이스라엘이 종살이 했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종살이 하던 긴 시간을 지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자유의 삶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2절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유월절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마지막 10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그들을 출애굽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지킴으로써 종살이 하던 그들을 자유케 하신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자녀들에게는 동일하게 유월절 제사를 가르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머리 숙여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을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평생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 땅의 노예로 살아야 하지만 그것이 노예의 삶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노릇 했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신분적으로 노예가 아닐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종노릇하는 삶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에 묶인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며 그들의 구원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그 모든 묶여진 방해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43절부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음식은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하게 되는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류인과 타국 품꾼 또한 먹지 못하게 하시는데 48절에서 49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으며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며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선 37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 애굽 땅을 나온 장정이 60만 가량이 되는데 그 인원 안에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유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밖의 수많은 잡족에게는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정하고 계신 유월절 규례는 바로 이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규례를 통해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공동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 규례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자유는 곧 다른 이들을 위한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비그리스도인을 배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부름받아 신앙 공동체 안에 일원으로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목표는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전도가 될 수도 있고 선교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수많은 잡족을 배척하고 이방인은 할례를 주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했다면 그 당시 이방인 수많은 잡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 헬라인을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그 주장을 가지고 헬라인을 배척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을 지켜보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반론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성격, 다른 직분, 다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정죄하고 비관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먼저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시는 분, 죄 가운데 종로로 타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차별 없이 비교 없이 공동체를 품고 공동체 밖에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